다윗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사울 왕이 이유 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운 사람과 그 가족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면 노비라는 곳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없는가. 그것을 보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이 다윗을 도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보자 떨며 다윗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구합니다. 먹을 것을 구합니다. 떡 5덩어리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전장에 나가서 큰 용사가 되어 개선하여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라 했던 그 다윗인데요 너무나 배고프고 또 금박한 그러한 처지가 되어서 떡 5덩어리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구차하였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사장에게는 자기가 먹는 떡이 없었어. 마침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떡만 있었기에 너와 함께하는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 아니하였으면 내가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떡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줍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선행입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인을 죽이고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읍과 또 그 성읍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는 자들 심지어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칼로 진멸해요. 그런데 마침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피하여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에게 구합니다. 그때의 다윗은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온 가족이 또 그 성읍에 제사장의 성읍에 있던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했으니 다윗이 평생 살면서 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
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한 이 큰 아픔을 평생을 잊지 못하였을 것. 그런데 아버지도 제사장인 아히멜렉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렸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하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와서 그 모든 이야기를 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졸지에 공화가 된 이 아비아달을 자기와 함께 동행하게 하고 나중에는 아히멜렉 제사장, 아버지 제사장을 대신해서 다윗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해서 그 은혜를 갚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헤아렸던 이 사울왕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사울을 전쟁터에서 그만 이제 그 생명을 거둬가시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번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도우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궁핍한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 시편 146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지만, 쓸쓸한 그러한 죽음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저를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였습니다. 부자는 죽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조문을 받고 장례도 로얄층에서 장례를 했지만, 그러나 그런 불신앙으로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의, 가난한 자의, 병든 자의, 과부의, 고아의 그 외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생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신앙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피난처여 억울한 자의 송사를 받아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능하시고 의로하신 재판자께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보소서. 여기에서 은혜는 하네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외롭고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바랄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신앙. 하나님은 사망의 문에서도 일으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문을 무덤 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전능하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신앙인 것. 이 시기와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전하 위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갈피 속에 인생의 갈피 속에 있는 모든 문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악한 일도 하나님 선하게 만드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께서 놀랍게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간구처럼 오늘 저희들도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원한을 풀어줬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를 잊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가 저 재판장에게 찾아갔듯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갖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에게 승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소원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주의 교통 역사하심의 역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